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걸어가고 주님이 서라 할 때 서게 되는 선명한 주님과의 동행이 있는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큰 은혜를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이 찬양을 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팔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가 마태복음 5장이에요. 우리말 성경을 북한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다. 복받은 사람은 그 영이 가난하나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받은 사람은 지금 슬피 우나 마침내 위로받게 되리라. 복받은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니 마침내 땅을 상속받으리라. 복받은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나 마침내 풍족하게 채워지리라. 복받은 사람은 긍휼을 베푸니 마침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복받은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니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복받은 사람은 평화를 이루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리라. 복받은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나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에게 그릇되게 온갖 악담을 퍼부을 때 너희가 복 받았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희 이전에 대언 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의 8복입니다. 복 받은 자, 그리스도의 그 복 받은 자, 복음이 그의 삶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주어진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은 환난과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게 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게 되는, 그러나 마침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그 복이 주어진 자들이라는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의 복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진짜 복음이에요. 이 팔복의 복음이, 이 팔복의 그 복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한 가지를 위해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전도 여정을 통해 그의 목숨을 걸게 되는 겁니다. 그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팔복의 복이 임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알았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의 복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을 받은 자들은 이 환난과 연단을 통과하여 마침내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되는, 복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의 마음이 가난해지겠지만 그로 인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진짜 복입니다. 진정한 복음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서게 되는, 나의 자아와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되는 그 과정을 통과하는, 그리하여 주의 자녀가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말씀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받은 너희는 환난과 인내를 통과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받은 너희는 의에 줄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환난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오늘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급,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으로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 그 상급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탐욕,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우리의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그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반드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죠. 우리 자아가 죽는 자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자아가 살아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가 복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는 그 자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하게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주인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서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전적인 인정, 전적인 내어드림, 또한 나의 만족과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는 전적인 회개.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개의 도시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에서 동일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묵인의 시대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참아 넘기셨으나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라는 그 선언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있는 삶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삶의 생명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따르기 때문에 약한 것들이 고침을 얻어먹게 되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죽은 자마저 살아나게 되는 그 복음의 생명력으로, 권능으로 우리의 모두의 삶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를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메시아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야.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히브리어로 했을 때 헬라어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번역이 되는 거죠.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이름이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문이 없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야. 이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한 개인의 심령과 그의 망가질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만이 한 도시의 오래된 부패한 죄악된 견고한 문화 모두 함께 타락한 그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만이, 그 믿음만이, 그 복음만이 이 모든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는 장소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떤 복입니까? 이 복음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그 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제시하는 거짓된 것들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진짜 능력 있는, 권능 있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게 하여서 가난한 심령을 얻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그 새로워지는 은혜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 안에만 담겨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복음은 헬라인과 유대인의 구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자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어떤 자든지 아무 구별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리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로 회개하고 다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리하여 그러므로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많았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의에 줄인 심령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부한 자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의에 줄인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스로보니게아 여인과 같은 그 가난한 심령, 그 가난한 마음, 그 갈급한 심령, 그 심령을 가진 자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하나님 말씀 밖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소망을 주지 못하니까,
어떠한 환경적인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리더가 어떠한 것도 소망을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만 상고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은 이상에서 봤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동일한 복음을 세계 도시를 방문하여서 전파합니다. 첫 번째 도시는 데살로니가죠. 또한 베레아, 그리고 아덴, 세 가지 도시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전파합니다. 그러자 도시마다 다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동일한 사도 바울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도시마다 각양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는 마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반응들이 그 도시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반응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땅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누가복음 8장에서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의 씨앗이 네 가지 밭에 떨어져요. 어떤 밭입니까? 첫 번째, 길가입니다. 길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기초가 없는 땅이죠. 길가. 두 번째 땅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져요. 바위. 바위 밑에는 흙이 있겠죠. 바위가 그걸 다 막아버려요.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그리고 마지막 땅이 좋은 땅이에요. 이 네 가지 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때 이 네 가지 땅은 너희의 마음이다. 너희의 심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이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나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때 제자들이 안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마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다시 예수님께 물어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말씀을 주님 앞에 날마다 상고하여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여쭤볼 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10절부터 제자들에게 다시 그 비유의 뜻을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밭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자겠죠. 근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길가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마귀가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들었고 복음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빼앗는다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내간다는 거죠. 사단 마귀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이 바위 위에 있는 자는 길가보다는 상황이 나겠죠. 할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믿음은 반드시 시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으로 인해 그 복음으로 인해 믿음의 시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위 위에 있는 자들은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배반하는 자요 라고 설명하세요.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으나 믿음의 시련 때문에 배반하게 되는, 그게 바위 위에 뿌려진 부족한 믿음이죠.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알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한 사단 마귀가 주는 이생의 염려가 있겠죠. 재물의 향락, 아직 자아가 십자가에 통과되어지 못한, 그래서 기운이 막혀서 아무런 결실이 없는, 그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인내와 경주를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멸류관 100배, 1000배 열매 맺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감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 말씀이 이미 심겨진 자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땅이 길가라면, 우리 땅에 바위가 많다면, 우리 땅에 계속된 염려와 재물의 걱정이 때문에 아무런 결실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솎아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가시 덤불을 부셔뜨리라는 거예요. 그 길가에 그 아무것도 없는, 흙이 없는 그 밭을 완전히 갈아 엎으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예수만 그리스도다. 만약 오늘 우리의 심령이, 일단 우리의 가정이,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이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 같은 아무런 결실이 없는 나쁜 땅입니까? 아니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100배 결실하게 되는 정말 좋은 땅입니까? 오늘 우리 각자가 주님께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의 말씀이 임하여서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고 해결해야 될 것들은 해결하고 바위를 옮겨야 될 것들은 옮겨버리고 정말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를 이루어서 100배 결실을 맺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실상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쁜 땅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는 건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나쁜 땅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죄악된 마음밭을 정말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주시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세요. 모든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도 동일한 사명이 있어요. 모든 공동체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승만 대통령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 체험을 하고 독립정신에서
국가의 사명, 비전을 선언한 바 있는데 국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도 있어요. 작은 자부터 큰 단위까지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뜻.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를 그 사명에 맞는 도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도구로 우리 모두를 그 모양에 맞게끔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빚으신 겁니다. 이미. 우리 공동체 역시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시작 단계부터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더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를 통과해야 된다. 모두가 휩쓸리는 이때 예수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만,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기초, 이 기준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에 대한 이제 미션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야 될 시대적인 미션이 있었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통일한국을 재건해야 되는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 북한이 열리고 정말 그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면 그 능력 있는 복음이 정말 이 중국을 걸쳐서 이스라엘까지 뻗어나가게 될 거예요. 원래 이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건 어떤 선교단체 모토가 아닙니다. 저희가 중국에 갔었을 때 놀랐던 게 중국 교회들의 모토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게 사실은 중국 교회들의 비전이에요. 중국 교회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문화대혁명 때문에 큰 선교단체들과 원래 중국 교회들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했다가 그게 다 막혀서 그게 지금 2세대, 3세대까지 내려와서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은 중국 아직 공산주의죠. 그 땅이 자유롭게 되면, 그 땅이 열리게 되면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까지 가겠다는 그 비전이 원래는 중국교회 비전이에요. 한국의 선교단체 비전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열린 문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라고 하는 그런 잠자는 이들을 깨우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죠. 사명 중에 하나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반드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져서 단숨에 나무가 되진 않습니다. 최소 몇 년에 걸쳐서 믿음의 씨앗이 과일을 맺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이 시대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정에게 주신 개인에게 주신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선 좋은 밭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동일하게 솎아내는 것들이 필요하고 믿음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간에 것들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의 경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인내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024년에 들어서는 어떤 마음을 또한 저희 사역자들한테 주셨냐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만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 다음 세대가 좋은 밭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해서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것들을 실제적으로 수축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리더가 돼야 된다.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고등부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성경과 신학과 고전인문 그리스도 중심의 리더 훈련을 이제 시작했고 한 달 동안 줌으로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고 3월부터 12주는 이제 초등부 대상으로 다음 세대 대상으로 이런 리더 훈련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한 그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박 3일 동안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라 무너지는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같은 통일한국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통일한국 재건을 완수해야 할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게 지금 다음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임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말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인가? 이 느헤미야와 다니엘은 빠지지가 않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합계부터 해서 모든 선지자가 그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뜻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기도회, 금요 기도회부터 해서 많은 기도회들의 이름이 느헤미야 기도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다니엘 기도회인 경우도 많고 보통 느헤미야 기도회나 다니엘 기도회를 많이 교회 기도회로 사용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고 정말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인내하고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공동체가, 가정이, 개인이 있는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의 구호가 됐다는 거예요. 구호. 관념이 된 겁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학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잠에서 깨어 시대 사조에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복음, 권능 있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까지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느헤미야 같이 지금부터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지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야. 느헤미야처럼 믿음이 있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벽돌 하나, 성벽을 쌓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 나라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교회가 힘을 더 내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길러내고 하나님 은혜로 통일한국을 재건할 실제적인 리더들을 양육하게 되는 그런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집사님 한 분과 한 4-5시간 정도 식사하고 성경 교제를 나눴는데 성경 일독을 하셔서 궁금한 것들을 같이 좀 나누면서 교제를 하려고 주중에 저녁에 한번 뵀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를 홈스쿨을 하기 때문에 홈스쿨 수업을 요즘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아빠만 잘하면 된다.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양육되려면 정말 리더가 되려면 가정이 정말 회복되려면 아빠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집사님이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으셨대요. 그래서 몇 번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나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또 그 말을 전해 듣고 제가 또 회개하고 그걸 또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잘 서기 위해서는 나만 잘하면 된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리더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다. 리더가 정말 잘 서야 된다. 그 공동체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상고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살 수 있다. 가정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이 국가도 지도자들이 살아야 살아요. 우리가 맞이할 통일한국, 우리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살아납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중요한 그 복음의 그 능력이,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지난주까지 16장부터 해서 데살로니 그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놀라운 성령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온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쫓겨 도망간 첫 번째 도시 데살로니가.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돈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데살로니가는 특징이 있는 도시인데 로마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와 같은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였어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육로와 해로 길들이 통과되는 그 전략적 요충지가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학으로도 유명했던 로마인들의 스승이죠. 키케로는 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우리 로마 영토의 심장부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실제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고 영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로 빌립보 다음 첫 번째 도시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세속 로마의 심장부 한가운데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심장부로 사도 바울이 들어갈 때 당연히 큰 저항이 일어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당연히 큰 진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인구가 약 20만의 도시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경제 중심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 8절에서 얘기하듯이 이 데살로니가를 복음의 전략적 요충지로 봤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까지는 160km나 떨어져 있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온 겁니다. 사명의 길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빌립보에서도 목숨을 걸었는데 또 목숨을 걸고 데살로니가로 온 사도 바울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거룩한 관례를 쫓아 자신의 거룩한 습관을 쫓아 주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에이도스는 습관이다라는 뜻이에요. 익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 우리가 거룩한 습관, 거룩한 관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모든 전 과정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한 번도 다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어느 장소를 가도 어느 곳을 가도 그의 거룩한 습관처럼 기도 처소를 찾아 기도합니다.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반드시 기도 처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또한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의 거룩한 삶의 전생애의 거룩한 규례, 습관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인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에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규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자아,
욕심, 탐욕, 정욕, 육체의 죄성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깎아내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변론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자리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삶에 이런 거룩한 규례들, 거룩한 습관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그 거룩한 규례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은 성경에 보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과 기도가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이들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아니라 점점 변두리로 밀려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주님이신 그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그 변두리로 계속해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질수록 주님은 주님 되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뿌리를 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춰서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를 이제 호크마 주석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용한 구절을 신명기 21장 23절, 시편 2편, 16편, 110편, 이사야 53장이었을 거라고 주석에서는 얘기하는데 신명기 21장 23절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의 율례인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죽을 죄를 범한 자가 나무에 달리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 나무에 달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자는 원래 우리입니다.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우리예요. 저주를 받아야 될 자가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나무에 대신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시편 2편은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어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세상의 군관들, 세상의 왕들, 정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처럼. 또한 110편에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십자가를 통과하셔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양과 염소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 구약을 통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데살로니가에서 전파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능력 있는 복음이 선포되죠. 그때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역사하는 곳엔 또한 큰 저항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5절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마치 나쁜 땅에 떨어진 씨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나쁜 땅에 떨어졌을 때 유대인들과 같은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했을 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충돌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하나님 말씀을 숙고했던 경건한 습관이 있었던 이 거룩한 이들과 같은 마음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소요를 일으키는 유대인과 같은 이 두 개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선 우리의 충돌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로마서 7장 21절인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두 가지 법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돌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 앞에 유대인들처럼 소요를 일으키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저항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 육체의 사람이 계속된 저항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의 거룩한 습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또한 따라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과 갈망과 가난한 마음이 또한 우리 안에 속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헷갈리고 계속해서 어렵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한 개인마다, 한 가정, 한 공동체마다 계속해서 이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법만 따라가는 의인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날마다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두 개의 법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육신의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선택한다.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심령에서의 싸움, 날마다 속가내야 되는, 날마다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는 그 싸움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고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아덴 가운데 선포된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싸움을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라.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해서 끝나면은 소망이 없지만, 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새로운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2절부터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더는 우리가 육신의 법에 묶여서 따라갈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죄의 법이 있고요,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킨 것과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젠 더 이상 그 죄의 법, 유대인들의 소요 가운데 있지 않고 해방이 되고 자유케 된다는 로마서 8장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상속자들에게는 그 영광이 주어져 있고요. 그 영광이 주어졌기 때문에 17절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믿음의 인내는 고난입니다. 믿음의 인내를 이루는 과정은 굉장히 필수적인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영광이 있다.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빛나는 영광이 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라는 뜻은, 이 아나크리로라는 뜻은 채를 쳐서 가려내다라는 뜻입니다. 골라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바위 같은 마음밭에서 바위를 계속해서 골라내는 겁니다. 자갈들을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 바위들을 계속해서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를 쳐서 가려내다. 가시덤불과 같은 이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솎아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쁜 밭을 좋은 밭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베레아의 그리스도인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상고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됩니다. 어떠한 노력으로 좋은 밭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은 좋은 밭이 되고 그 좋은 밭에서 결실을 맺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이 마지막 도시입니다. 이 아덴, 이
베레아에서도 또 소요가 일어나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위협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러자 베레아에서 마지막 도시, 17장의 마지막 도시 아덴으로 사도 바울이 몰래 다시 도망갑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죠. 아테네. 그리스의 최고 영광의 도시였던 그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 16절부터 18절까지 아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덴에서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해요. 근데 아덴에서는 그 사도 바울을 조롱합니다. 그 복음이 조롱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그 수많은 우상을 보고 격분합니다. 이 아테네는 이 판테온, 만신전이죠.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 모든 우상이 다 모여있던 그 도시. 그로 인해 그들의 교리, 그 만신전이 있는 그 우상들의 교리가 이 그리스 철학입니다. 이게 헬라 철학은 우상의 교리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중세 스콜라 철학이 되기도 하죠. 이 스토아 학파는 특별히 금욕을 추구했습니다. 금욕. 그리스도 없는 금욕을 추구했어요. 금욕과 이성을 추구한 게 스토아 학파 철학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쾌락, 경험, 개인의 행복을 추구했어요. 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둘 다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가 없는 우상의 교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헬라 철학 인본주의 서상은. 이 헬라 사상이 중세 와서 기독교와 섞여서 나온 것들이 이 스콜라 철학, 중세 카톨릭인 겁니다. 이 중세 카톨릭 이단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그 뿌리에 헬라 사상이 있어요. 그 본진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우상을 믿는 자들, 우상의 교리로 잡혀있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는 모양을 우리가 이 마지막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알지 못하는 신,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들었던 이들, 아덴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회개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이다. 정말 유일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그 우상의 신전 한가운데서 전파했던 거죠. 이 바울의 전도를 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바울은 그냥 아덴을 떠납니다. 물론 그 아덴의 몇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사로잡혀 있는 헬라 사상, 스토아파, 그 에피쿠로스파, 그 뿌리 깊은 헬라 사상에 그것을 따라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으로까지 못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의 17장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동일하게 그 도시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하는 그 복음이 예수님만 구원자다라고 선포하고 또한 그것만 믿는 것이 실상은 우리 생각보다 더 좁은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을 많은 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더 좁은 길인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좀 조명해 주신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C.S. 루이스의 유명한 동화죠. 나니아 연대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동화로서 많이 읽는 책이기도 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예전에 읽어서 좀 희미해서 좀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다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처음부터 중간은 그럴듯해요.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예표해서 나니아 연대기를 이어가는데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표징하는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있고 타슈라고 하는 이방 우상의 신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이 나니아 연대 결말에서 그 타슈를 진심으로 믿고 섬겼던 어떤 젊은이도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얻게 돼요.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아슬란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저렇게 타슈를 믿던 애가 어떻게 들어왔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어떠한 신을 믿든 심지어 그 타슈는 나니아 연대에서는 괴물로 나와요. 네 발 달린 이렇게 괴물의 형상으로 나오는데 그러한 타슈라는 신 역시 나를 믿는 것처럼 진심으로 믿었다면 그게 곧 나를 믿는 걸로 쳐줘서 구원을 얻게 된다가 나니아 연대기의 결말 부분이더라고요. C.S. 루이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공회 교인이었습니다. 성공회. 오늘날 성공회는 이 카톨릭 신학과 괴를 같이 해요.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 구원자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를 포함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선한 성품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 시대에 변질된 복음의 풍조인 거예요. 어떠한 유명한 동화에서도 그런 혼합된 마치 중세천년 카톨릭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헬라 철학,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을 섞어서 천년 암흑기로 들어갔듯이 동일한 복음의 변질들이 오늘 시대에 믿는 자들마다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가라지들이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깨어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다시 회개하고 붙들고 고백함으로 정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끝까지 예수만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2004년 5월 13일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조용기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 순복음교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아일보에 나온 말인데 2004년 5월 13일에 성경과 불경 가르침은 하나다. 이게 제목이에요. 성경과 불경은 똑같은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렇게 워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나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씀은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말이다.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끌었던 조용기 목사님이 2004년에 법당에 가서 했던 워딩이에요. 이 동국대에 가서 불교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똑같은 것이 매우 많다. 일부 목회자들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유아 독존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세계 최대 교회 목사님이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조명하실 마다 회개하고 잘못된 말이죠. 어떻게 기독교와 불교가 같습니까? 어떻게 불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목회자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내가 말씀을 상고해서 정말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변질된 혼합인가를 세밀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의 논란 이후에 엄청난 논란거리가 됐어요. 또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 이 WCC를 지지하는 그 단체죠. 2008년에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 여성 공동기도문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를 하고 나무 아미타불 아멘 이러고 기도를 끝내요. 기독교 단체입니다. NCCK, WCC와 같은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근데 거기서 나무 아미타미 아풀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종교다원주의죠. 그리고 최근에 2020년에 보니까 가나안 교회 손원영 목사님인데 이분은 그 신학교 교수입니다.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불교에서 이 보살이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의 6가지 덕목인 이것들을 실천한 보살이었다를 현직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단들에서 이거를 2단으로 봐야 되냐 엄청 논의가 막 들어갔는데 결국 2단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긴 했는데, 이러한 시대의 엄청난 미혹, 예수는 그리스도다 믿는 자들,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는 너무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게 아닌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대안이 없어 보이는 믿는 자들,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마저 다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떠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4장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모스 4장 6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 선지자 아모스예요.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기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마치 코로나 같죠.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를 코로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모스 4장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이루신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비를 내리시지 않는 것도, 메뚜기를 보내는 것도,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도 너희가 여호와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 백성아. 이어서 5장 4절에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이켜서 다시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도 아니고 길갈은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술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을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오늘 아모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통과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키라. 여호와를 찾아라. 악을 미워해라. 선에 속하라. 성문에서 다시 정의를 세워라.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난한 심령 때문에, 우리의 의를 구하는 심령 때문에, 믿음의 인내를 통과하면서 겪게 되는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다시 주님께 돌이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중심이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대 가운데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좁은 문을 통과하고 다시 열린 문 사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의 길에 서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그리고 아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되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하나님 또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석되어지며 그리스도만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구원의 하나라고 하는 수많은 미혹의 메시지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침몰하는 것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아모스가 얘기한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살게 되는 여호와를 구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주님 다시 살게 되는 그 역사,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역사, 하나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의 미혹된 메시지 가운데 함께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와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명의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가 통과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